조선시대 왕들 중에는 어린 시절이 굉장히 상처가 있는 분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연산군과 정조 대왕입니다. 연산군은 어머니 윤씨가 폐서인되었고 아버지 성종 임금으로부터 사약을 받아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는 너무 어려서 이 사건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이 사건을 듣습니다. 정조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할아버지 영조에 의해서 뒤주에 갇혀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 모습을 정조가 어릴 때 자기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깊었겠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 왕이 된 이후는 두 사람이 천지 차이를 보여줍니다. 사실 연산군은 어릴 때 어머니의 비극을 자기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왕이 되고 나서 그 사건을 듣고 그와 관련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서 목숨을 빼앗습니다.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두 번에 걸친 사화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를 그리고 조정 전체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결국 중종 반정으로 쫓겨날 때까지 나라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조는 달랐습니다. 할아버지 영조의 탕평책을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폭넓게 인재를 두루 동용했고 그리고 넓은 울타리 안에서 정치하고 이른바 큰 정치를 펼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학자들을 대거 등용했고 부국 강병을 모색했으며 동시에 그들을 통해서 조선 후기의 성군으로 자리매김합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다른 길을 걷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두 사람은 인재를 어떻게 등용하느냐, 곁에 어떤 사람을 두었느냐 하는 걸로 차이가 납니다. 연산군 옆에는 환관들만 있었습니다. 직원 아는 사람들, 그와 함께 국정을 논의할 사람들,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지 않습니다. 자기 입에 좋은 사람, 환관 정치를 일삼습니다. 그런데 정조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재공, 홍구경, 정약용 같은 자신의 연약함과 약점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좋은 정치인들, 학자들을 곁에 두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약한 부분을 채워갑니다. 결국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상담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상처를 회복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사람이 가지는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이 우리의 상처를 이토록 치유해 준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신다면 우리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은 봄눈 녹듯이 사라지고 치유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인은 수치심과 죄의식으로 얼룩진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 만나고 난 이후로 예배가 회복되고 인간관계도 회복됩니다. 오늘 이 대림의 시간에 이 여인이 만난 예수님, 우리도 함께 만나기를 기대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찾아오시는 주님과 함께 회복의 시간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역사의 비극 때문입니다.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고 아시리아 사람들은 그곳에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혼혈이 생겼습니다. 그 지역의 피가 더러워졌다고 여긴 유대인들은 그곳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북쪽 사람들은 남쪽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남쪽 사람들이 북쪽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먼 길을 둘러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고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곳으로
동행하십니다. 의도적으로 가고 싶어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보면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야곱의 우물로 명명한 것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라는 말 때문입니다. 야곱의 소유가 아니고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우면 그 지역에 있는 우물은 요셉의 우물이라고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땅 주인이 요셉인데 당연히 요셉의 우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우물은 이곳에만 있는 우물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역에, 이스라엘 전역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건 이 우물에 여인들이 주로 오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면서 그냥 물만 떠서 가지 않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동네 이야기를 다 풀어놓습니다. 사랑방입니다. 앞집은 어떻고 옆 동네 아무개는 어떠하고, 그래서 온 동네방네 소문이 모두가 다 우물에서 집대성됩니다. 그리고 살이 붙여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온갖 이야기가 확대되고 재생산됩니다. 뒷담화하는 장소가 바로 우물의 역할입니다. 여인들이 주로 이곳에 왔기 때문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이름은 여인들이 붙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인들이 왜 이 우물을 야곱의 우물이라고 명명한 걸까요? 당시 유대인 여성들에게 야곱은 최고의 로맨틱가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그곳에 도착해서 라헬을 가장 먼저 만난 곳이 우물이었습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여성, 친절한 여성 라헬에게 반한 나머지 이 여인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합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첫날 밤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레아였습니다. 화가 나서 삼촌에게 따졌지만 외삼촌 라반은 우리 동네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법이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딱 잡아댑니다. 잔치를 망치지 말고 7일 동안 잔치를 보내라고 합니다. 견뎠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얻었습니다. 다시 7년 동안을 봉사합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야곱이 마치 종처럼 일했습니다. 그러니 여인들 마음에는 나에게 이런 사랑이 주어진다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면서 마치 라헬이 그 옛날 야곱을 이 우물에서 만난 것처럼 나도 우물에서 야곱 같은 로맨틱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나에게 모든 정을 주고 나를 향해서 14년 동안이나 봉사할 만한 야곱 같은 사람을 나도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저 낭만적인 인물로 그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굉장히 강인한 인물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해서 지지 않습니다.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동틀 때 축복을 받고 보내줍니다.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영적인 축복을 굉장히 많이 받은 인물입니다. 물질의 복도 받았습니다. 빈털터리, 무일푼으로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 갔지만 그러나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낭만적인 사람이었고 영적으로도 강인했고 물질적으로도 부자였고,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면서 마치 내가 라헬이 된 것처럼 나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나에게도 이런 야곱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그런 마음으로 여인들이 우물의 이름을 야곱의 우물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런데 때는 6시입니다. 6시에 한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길어러 옵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오늘 우리의 시간과 6시간 차이가 납니다. 6을 더하면 됩니다. 12시입니다. 낮 12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길에 다니지 않습니다. 뜨겁기 때문에. 집에서 쉬거나 오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낮 12시에 물을 길어러 왔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연이 있는 여인임에 분명합니다. 왜 이렇게 아무도 다니지 않는 낮 12시에 물을 뜨러 온 걸까요?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떼약볕에 물 길어러 온 것은 사람이 귀찮고 만나기 싫고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다가 여인의 사연을 끄집어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이 뜬금없이 대화 중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십니다. 여인이 당황했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 1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것 때문입니다. 여인에게는 남편 문제가 곧 인생 문제였습니다. 과거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도 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여인만 보면 수근거립니다. 더러운 여자라고, 불결하다고. 이 더러운 여자와 한 동네 사는 것이 부끄럽다고. 도대체 너는 왜 우리 동네에 와서 함께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느냐고. 다른 데로 가버리라고. 사람들이 여인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수치심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니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죽자니 용기가 없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집에서 쉬는 뜨거운 떼약볕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여기에 물 길어러 나오는 것입니다. 수치스럽고 죄스러워서. 여인의 인생을 한번 유추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이렇게 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첫 번째 결혼. 정말 소녀의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한 남자를 사랑하고 그 남자와 결혼했는데 그런데 그 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남자를 만나면 내 인생이 야곱을 만난 라헬처럼 활짝 꽃필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녀의 인생이 꽃피지 않습니다. 그 인생이 너무너무 무참하게 짓밟혀 갑니다. 이제 두 번째. 이 두 번째 남자를 만나면 과거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해결될 줄 알고 다시 두 번째 남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합니다. 그렇게 차례차례 순서대로 와서 여기까지 와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과거, 이제는 이 지경이 되어서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녀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사람의 낯을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과거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이후와 똑같습니다. 죄 짓고 나자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이러고 다녔구나.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부끄러운 모습을 가립니다.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런데 해가 뜨고 떼약볕이 장렬하자 나뭇잎이 말라 비틀어집니다. 끊어집니다. 떨어져 내립니다. 다시 그 수치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여러 수십 번. 무화과 나뭇잎을 따다가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도 또 드러나고 또 드러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숨어버렸습니다. 나타나질 않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숨어버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찾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수치스러워서. 여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에덴에서 내보내시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이 나오려면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피가 흘러야 됩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이제는 무화과 나뭇잎을 따다가 치마를 엮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가리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지금은 비록 짐승을 잡아서 너의 수치를 가리나 나중에 훗날 너의 후손들은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너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남편을 수십 명 갈아치워도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입혀주시는 가죽옷을 입지 않으면 이 여인의 수치와 부끄러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을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만약 지금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와 함께 한 공동체에 살고 있다면 얼마나 정죄하겠습니까? 저걸 인생이라고 살았느냐고, 저러고도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니느냐고. 우리가 이 당시 이 사람들처럼 이 여인을 얼마나 정죄하겠습니까? 그런데 들여다보면, 더 깊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도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대 때는 좋은 대학에 입학만 하면 인생이 활짝 꽃필 것 같습니다. 10대 때 내 남편은 대학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남편을 얻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제는 취업이 문제입니다. 20대 모든 인생을 걸고 취업을 준비합니다. 두 번째 남편,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인생이 획기적으로 달라졌습니까? 30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멋진 신랑, 예쁜 아내를 맞이하면 인생이 꽃필 것 같습니다. 달라집니까? 40대, 50대,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돈 벌고 노후를 준비하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인생이 획기적으로 달라집니까? 30, 40대는 돈이 남편 아닙니까? 이제 60대, 자녀의 성공이 남편이 되고 70대, 건강이 또 다른 남편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물에 목마르면서 살아갑니다. 도대체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몇 명의 남편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수없이 많은 남편을 바꾸고 또 갈아치워도 진짜 거기서 내 목마름이 해결되던가요?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이런 남편을 만나면, 돈을 많이 벌면, 돈이라는 남편을 가지면 지금까지의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완벽하게 가려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그것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무화과 나뭇잎이 햇볕에 말라 비틀어지듯이 물질도 말라 비틀어지고 사람도 그렇게 흘러가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매번 남편 찾다가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가죽옷을 입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기에서 완벽한 자유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보십시오. 왕 아닙니까? 만인 지상의 자리에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은 항상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다윗을 쫓아다니며 그를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그의 대적이 되자. 왕이 왜 다윗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룻을 한번 보십시오. 남편이 없습니다. 과부입니다. 시어머니하고 둘이 먹고 살아야 됩니다. 가난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남의 집에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그런데 당당합니다. 숨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사람을 피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룻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입혀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이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헛되고 헛된 남편 찾지 마시고 참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가죽옷을 덧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여인은 일생 처음으로 자신의 말을 긍정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말이 옳도다. 남편이 없다 하는 너의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말을 긍정하셨습니다. 여인도 살아보니 이제는 아니다 하는 걸 깨닫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회복하려고 하고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내 모습, 이제는 저는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털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평생 살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만 받고 정죄만 받고 더럽다고 불결하다고 저리 가라고 그런 얘기만 들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난생 처음으로 옳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니 예배에 대한 숨겨둔 갈망을 얘기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세히 보시면 장소를 질문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리심산, 예루살렘, 전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지 못하는 여인이 어떻게 성전에 올라갔겠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그런데 예수님, 저도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불결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 동네는 그리심산에 올라가면 다 알아보니까 혹시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려도 될까요? 이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고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3절, 2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도덕적인 문제를 보지 않으시고 남편 찾다가 힘들고 낙심한 너의 이 모습 그대로 오는 걸 원하신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너도 영으로 예배하면 그 장소가 그리심산이건 예루살렘 성전이건 너의 집 아니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어디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여인은 예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여인은 지금까지 사람들의 손가락질 때문에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긍정해 주시는 이 말씀의 위로를 받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로 내려갑니다. 28절, 2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물동이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렇게 피해 다니던 사람들에게 자기 발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 변화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그녀를 긍정하시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이제 이 여인이 더 이상 우물에서
야곱 같은 사람을 환상적으로 찾지 않게 됩니다. 그건 환타지에나 있는 일입니다. 이제 이 여인이 다시 세상 가운데로 용기 내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잘하는 일은 지적질입니다. 과거를 들추는 겁니다. 너 과거에 그랬잖아. 너 원래 그런 인간이었잖아. 너 옛날에 그런 죄 지었잖아. 그런데 너 무슨 낯짝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냐고. 네가 어떻게 교회 직분을 얻고 네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너는 사람을 만나기에도 부족한 자라고.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지적질하고 들추어냅니다. 사탄이 사람을 도구로 삼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 말이 돌아보면 내가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내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받은 사람이 예배 공동체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아무도 없는 낮 12시에 물기르러 나오도록 만드는 것,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하는 짓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들의 과거를 들추고 그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말을 삼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림의 시간은 분열된 내 자아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면서 내 인생에 나를 만족시켜줄 남편감을 찾아다녔지만 그러나 진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하나님이 확정하신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결코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다시는 의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승리하고 기쁜 대림의 시간을 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헛되고 헛된 남편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입시와 취업과 결혼과 물질과 성공과 자녀의 성공, 건강이라는 여러 가지 남편들을 바꾸어가며 갈망하며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진짜 남편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 신랑이 되심을 깨닫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헛되고 헛된 것만 쫓아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대림의 시간을 보내며 참 하나님이시고 참 그리스도이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